자라투스트라의 서문 1. 자라투스트라가 30살일 때 그는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 산으로 올랐다. 여기에서 그는 10년 동안 지치지 않고 그의 영혼과 그의 고독을 즐겼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마음은 변하여 어느 날 아침 동이틀 무렵에 자리에서 일어나 태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별이여, 만약 그대가 빛을 비추어 줄 대상이 없다면 그대의 행복은 무엇이 될까? 그대는 10년 동안 나의 동굴을 비추기 위해 나타났다. 만약 나와 나의 독수리와 나의 뱀이 없었다면 그대는 빛을 비추는 일과 매일 떠오르는 일이 실증났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를 매일 아침 기다렸고 그대에게서 풍요로운 빛을 받았기에 그대를 축복해 주었다. 보라, 나는 너무 많은 꿀을 모은 꿀벌처럼 나의 지혜에 지쳐 있다. 나의 지혜를 가져가고자 손을 뻗는 자들이 필요하다. 나는 지혜로운 자들이 또다시 자신의 어리석음 속에서 행복해하고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풍요로움 속에서 행복해할 때까지 나의 지혜를 나눠주고 널리 퍼뜨리고 싶다. 그런 목적을 위해 나는 저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 그대가 저물 때 그러는 것처럼. 그대가 저물면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 지하 세계에도 빛을 비추지 않는가. 빛이 넘쳐 흐르는 별이여. 그대처럼 나는 내려가야 한다. 나는 인간들에게 내려가고 싶고 인간들도 그것을 요청한다. 그러므로 나를 축복해다오. 심지어 넘치는 행복도 부러움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고요한 눈이여. 넘쳐 흐르길 원하는 잔에 축복을 해주오. 물이 황금빛으로 흘러나오고 그대의 기쁨을 온 세상에 다시 비출 그 잔의 말이오. 보라, 이 잔은 다시 비워지길 원하고 자라투스트라는 다시 인간이 되길 원한다. 그렇게 자라투스트라에 내려가기는 시작되었다. 2. 자라투스트라는 홀로 하산하였고 아무도 그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숲에 들어섰을 때 한 노인이 그의 앞에 섰다. 노인은 나무 뿌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신성한 오두막을 떠나온 참이었다. 노인은 자라투스트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방랑자는 나에게 낯설지 않다. 몇 년 전에 여기를 지나갔지. 이름이 자라투스트라였어. 근데 그는 변했군. 그때 자네는 잿더미를 지고 산으로 갔지. 오늘은 불씨를 지고 계곡으로 내려오려는 겐가. 방화에 대한 처벌이 두렵지 않은가? 그래, 나는 자라투스트라를 알아보겠어. 눈은 맑고 입에는 어떤 혐오도 숨어 있지 않아. 그는 마치 춤추는 사람처럼 지나가지 않는가. 자라투스트라는 정말로 변했군. 자라투스트라는 아이가 되었어. 잠에서 깨어난 깨달은 아이가 된 거야. 근데 지금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자네는 바다처럼 고요한 고독 속에서 살았고 바다는 자네를 품어주었지. 아, 자네는 무트로 오르려는 겐가? 아, 자네는 다시 자네의 몸을 스스로 힘들게 끌고 가고 싶은 겐가? 자라투스트라는 대답했다. 나는 인류를 사랑하오. 왜 나는 숲으로 들어가고 사막으로 들어갔던가? 그건 내가 인류를 너무도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성인은 말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신을 사랑해. 인류는 사랑하지 않지. 인간은 나에게는 너무도 불완전한 존재거든. 인류에 대한 사랑은 나를 파괴할 것이네. 자라투스트라는 대답했다. 내가 사랑에 대해 무슨 말이라도 했소. 나는 그저 인류에게 선물을 가져다 줄 거요. 아무것도 주지 말게 라고 성인이 말했다. 차라리 그들에게서 조금 빼앗고 그것을 저들과 나누어 지니시게. 그것이 저들을 가장 기쁘게 해줄 것이네. 만약 그렇게 해도 자네가 기쁘다면 말이지. 만약 자네가 저들에게 베풀고 싶다면
단지 자선만 약간 베풀고 저들이 그것을 구걸하도록 해야 하네. 안 돼요. 자라투스트라는 대답했다. 나는 자선을 베풀지 않소. 나는 그럴 만큼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오. 성인은 자라투스트라를 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들이 자네의 보물들을 받아들일지 어디 한번 보시게. 저들은 은둔자를 불신하지. 그래서 우리가 베풀려고 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네. 우리의 발걸음 소리는 저들의 거리에서는 너무도 쓸쓸하게 울리지. 한밤중에 저들이 침대에 누워서 누군가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다면 동이 트기도 전에 말이지. 그러면 저들은 저 도둑은 도대체 어디를 가고 있는 거지? 라고 자문할 걸세. 인간들에게 가지 마시게. 숲에 머무시게. 차라리 동물들에게 나가시게. 왜 자네는 나처럼 있을 수 없는 건가? 곰들 속의 곰처럼, 새들 속의 새처럼 말이네. 그러면 성인께서는 숲에서 무엇을 하시오? 라고 자라투스트라는 물었다. 성인은 대답했다. 노래를 만들어 부르지. 노래를 만들면서 나는 웃고 울고 중얼거린다네. 그렇게 나는 신을 찬양하지. 노래하고 울고 웃고 중얼거리면서 나는 나의 신을 찬양한다네. 그런데 자네는 우리에게 줄 선물로 무엇을 가져왔는가? 자라투스트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성인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며 말했다. 내가 줄 것이 뭐가 있단 말이오. 어서 날 놓아주시오. 그러면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소. 그리고 노인과 자라투스트라는 마치 두 소년이 웃는 것처럼 그렇게 웃으며 서로 헤어졌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가 혼자가 되었을 때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이 나이든 성인은 숲속에서 신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지 못했나 보구나. 3. 자라투스트라가 숲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시장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곧 줄타기 고개사가 등장할 것이라고 안내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에 대해 가르치려 한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존재이다. 인간을 극복하기 위해 그대들은 무엇을 해왔는가? 모든 생명체는 지금까지 자신을 넘어선 무언가를 창조해왔도다. 그런데 그대들은 이 거대한 줄 위에 썰물이 되어 동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인가? 인간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유인원은 인간에게 무엇인가? 웃음거리이거나 고통스러운 부끄러움이다. 인간이 초인에게 꼭 그렇다. 웃음거리이거나 고통스러운 부끄러움이다. 그대들은 벌레에서 인간으로의 길을 만들어 왔고 그대들 안에 많은 것들은 아직도 벌레인 채로 남아있다. 한때 그대들은 유인원이었고 심지어 지금도 인간은 유인원보다 더 유인원이다. 그대들 중 가장 지혜로운 자조차도 고작 식물과 유령의 불협화음이자 이들의 잡종일 뿐이다. 그렇다고 내가 유령이나 식물이 되라고 그대들에게 명령하란 말인가?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에 대해 가르치노라. 초인은 대지를 뜻하니 그대의 의지가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초인은 대지의 의미가 될 것이라고. 내가 그대들 나의 형제들에게 간청하노니 대지의 진실하라. 그리고 신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스스로 알건 모르건 해독을 끼치는 자들이다. 그들은 삶을 경멸하는 자들이고 위축되고 스스로에게 해독을 끼치는 자들이다. 대지는 그런 자들에 지쳐 있다. 그러니 그들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어라. 한때 신성모독은 신에 대한 가장 큰 불경이었으나 신은 죽었으니 따라서 신성모독자들도 역시 죽은 것이다. 대지를 모독하는 것이 이제는 가장 끔찍한 모욕행위가 되었다. 알 수 없는 것들의 내장을
대지의 의미보다 더 존중하는 것이 말이다. 한때 영혼은 육체를 경멸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는 이러한 경멸이 최고의 선이었다. 영혼은 육체가 비쩍 마르고 괴물 같아지고 굶어 죽기를 원했다. 그렇게 영혼은 육체로부터 그리고 대지로부터 도망치려 했다. 오, 이 영혼은 스스로 비쩍 마르고 괴물 같아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구나. 잔인함이 이 영혼의 기쁨이었구나. 그러나 나에게 말해다오,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육체는 그대의 영혼에 대해 무슨 말을 하던가. 그대들의 영혼은 빈곤과 더러움과 끔찍스러운 안락함은 아닌가. 실은 인간은 오염된 강이다. 오염된 강을 포용하면서도 그 강에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바다가 되어야 한다.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에 대해 가르친다. 그가 바로 이 바다이고 그 바다 속으로 그대들의 커다란 경멸은 가라앉을 수 있다. 그대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커다란 경멸의 시간이다. 그대의 행복조차 혐오스럽게 되고 그대의 이성과 미덕 또한 그렇게 되는 시간.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다. 나의 행복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것은 빈곤이고 더러움이며 끔찍스러운 안락함인데 나의 행복은 존재 자체가 옳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다. 나의 이성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음식을 갈구하는 사자처럼 지식을 갈구하는가? 그것은 빈곤이고 더러움이며 끔찍스러운 안락함일 뿐이다.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다. 나의 미덕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아직 나를 무언가에 미치도록 몰아가지도 못했는데 나는 나의 성과학에 정말로 지쳐있다. 그것은 빈곤이고 더러움이며 끔찍스러운 안락함일 뿐이다.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다. 나의 정의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내가 불이고 뜨거운 석탄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정의로운 인간은 불이고 뜨거운 석탄이다.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다. 나의 동정심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동정심은 인간을 사랑한 자가 못 박힌 십자가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나의 동정심은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본 적 있는가? 이렇게 외쳐본 적 있는가? 아, 그대들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더라면 그것은 그대들의 죄가 아니라 그렇게 하늘에 외친 그대들의 수준이며 죄악에 빠진 그대들의 바로 그 천함이 하늘에 외치는 것이다. 그대들을 혀로 핥아줄 번개는 어디 있는가? 그대들을 정화시켜줄 광기는 어디 있는가?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에 대해 가르치노라. 그는 이 번개이고 그는 이 광기인 것이다.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하자 한 사람이 외쳤다. 자, 우리는 줄타기 고개사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들었소. 이제는 그를 보여주시오. 모든 사람들은 자라투스트라를 비웃었다. 그러나 줄타기 고개사는 그 말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줄 알고 줄타기를 시작했다. 4.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사람들을 보고 경탄하며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밧줄이다. 동물과 조인 사이에 매어진 밧줄. 그것은 심연 위에 매어진 밧줄이다. 따라서 넘어가는 것도, 지나가는 것도, 뒤를 바라보는 것도, 몸을 떠는 것도, 가만히 있는 것도 다 위험하다. 인간에게서 위대한 것은 인간이 목표가 아니라 건너가는 다리라는 것이다. 인간이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 건너가기이고 그가 바로 내려가기라는 것이다. 나는 오로지 내려가기의 삶만을 아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건너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대단히 경멸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뭔가를 대단히 숭배하는 자들이며 반대편 뚝으로 쏘아지기를 갈망하는 화살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려가는 것과 희생되는 것의 이유를 저 먼 별들 너머에서 먼저 찾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고 언젠가는 주인에게 속하게 될 이 대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나는 언젠가 이 땅에 주인이 살 수 있음을 알기 위해 살아가고 또 알기 원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몰락하려 한다. 나는 초인을 위해 집을 짓고 초인을 위해 대지와 동물과 식물을 준비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발명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는 스스로 몰락하려 하기 때문이다. 나는 자신의 미덕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미덕은 몰락에 대한 의지이고 갈망의 화살이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를 위해서는 영혼의 한 방울도 남겨두지 않고 전적으로 미덕의 영혼이 되려는 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는 미덕의 영혼으로서 다리 위를 걷는다. 나는 자신의 미덕에 대한 편애와 운명을 만드는 자를 사랑한다. 그는 미덕을 위해 살거나 아니면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나치게 많은 미덕을 원치 않는 자를 사랑한다. 하나의 미덕은 둘보다 더 나은데 왜냐하면 하나의 미덕은 오히려 운명을 달라붙게 하는 매듭이기 때문이다. 나는 영원히 아낌없이 후하여 감사를 원하지도 감사를 하지도 않는 자를 사랑한다. 그는 언제나 주기만 해서 스스로를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주사위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던져졌을 때를 부끄럽게 여기며 내가 사기꾼인가? 라고 묻는 자를 사랑한다. 그는 소멸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나는 행동하기 전에 황금의 말을 먼저 던지고 언제나 자신이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수행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는 스스로 몰락하려 하기 때문이다. 나는 미래의 인간들을 정당화하고 과거의 인간들을 구원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는 현재의 인간들에 의해 소멸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나는 자신의 신을 사랑해서 신을 가혹하게 꾸짖는 자를 사랑한다. 그는 신의 분노로 틀림없이 소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상처를 받으면서도 영혼이 깊은 자를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도 파괴될 수 있는 자를 사랑한다. 그래야 그는 다리 위를 건너는 것이 기쁘다. 나는 영혼이 차고 넘쳐서 자기 자신을 잊은 채 만물을 자기 안에 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래야 만물은 그의 몰락이 된다. 나는 영혼이 자유롭고 심장이 자유로운 자를 사랑한다. 그의 머리는 단지 심장 속의 내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그를 몰락으로 몰아간다. 나는 인류 위에 걸쳐진 먹구름에서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 무거운 빗방울 같은 사람들을 모두 사랑한다. 그들은 번개가 올 것임을 예언한다. 그리고 예언가로서 그들은 소멸된다. 보라, 나는 번개를 예언하는 자이고 구름에서 떨어지는 무거운 빗방울이다. 이 번개는 초인이라 불린다. 5. 자라투스트라가 연설을 마치고 대중들을 다시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하기를 저자들은 저기에 서서 그저 웃고 있구나. 저들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내 연설은 저들의 귀에 맞지 않아. 눈으로 듣도록 하기 위해 우선 저들의 고막을 찢어 놓아야 하나. 드럼 소리나 사순절 설교자들처럼 시끄럽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저들은 그저 말 더듬는 자들의 말만 믿는 것인가? 저들은 자부심을 느끼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저들을 자부심 있게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저들은 그것을 교양이라 부르며 저들에게 교양이란 것은 자신들을 염소지기와는 구별되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경멸이란 단어를 듣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 나는 저들의 자부심에 대해 얘기해보겠다. 그러니 나는 가장 경멸적인 인간에 대해 저들에게 말해보겠다. 그것은 바로 궁극의 인간이다. 자라투스트라는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인간은 자신의 목표를 정해야 할 때이다. 이제 인간은 최고의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이다.
흙은 여전히 씨앗을 심기에 충분히 비옥하다. 그러나 이 흙은 언젠가는 황량하고 척박해질 것이다. 큰 나무는 더 이상 그곳에서 자랄 수 없을 것이다. 아, 인간이 더 이상 인류의 머리 위로 갈망의 화살을 쏘지 못하고 활시위를 어떻게 튕겨야 하는지를 잊게 될 때가 도래할 것이다.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인간은 자신 안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춤추는 별을 낳기 위해서다.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그대들 안에는 아직 혼돈이 있다. 아, 인간이 더 이상 별을 낳지 못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아, 가장 경멸스러운 인간이 올 것이다. 더 이상 스스로를 경멸할 수 없는 인간이 말이다.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궁극의 인간을 보여주겠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창조란 무엇인가? 갈망이란 무엇인가? 별이란 무엇인가? 궁극의 인간은 이런 질문을 하며 눈을 깜빡인다. 대지는 작아지고 대지 위에서 궁극의 인간은 총총 뛰어다니며 모든 것을 작게 만든다. 그 종족은 벼룩처럼 박멸할 수 없는 자들이다. 궁극의 인간이 가장 오래 사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을 발견했어 라고 궁극의 인간은 말하며 눈을 깜빡인다. 그들은 살기 힘든 장소를 떠났다. 온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의 몸을 비비며 산다. 온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질병과 불씨는 그들에게 죄악으로 간주된다. 인간은 조심히 다녀야 한다. 여전히 돌불이나 사람에게 걸려서 휘청거리는 자는 바보이다. 이따금씩 마시는 약간의 독. 그것은 달콤한 꿈을 꾸게 해준다. 그러다 많은 양의 독으로 결국 달콤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저들은 여전히 일한다. 일이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들은 그 즐거움이 자신들을 지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더 이상 누구도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지 않는다. 둘 다 너무 큰 짐일 뿐이다. 누가 아직도 통치하기를 원하는가? 누가 복종하기를 원하는가? 둘 다 너무 큰 짐일 뿐이다. 가축지기는 없고 가축대만 있다. 모두가 같은 것을 원하며 모두가 같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라도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간다. 예전엔 온 세상이 미쳤었지라고 저들 중 가장 예리한 자가 말하며 눈을 깜빡인다. 저들은 영리해서 그동안 발생했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저들의 조롱에는 끝이 없다. 저들은 여전히 다투지만 곧 화해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화불량으로 시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저들은 낮에도 약간의 쾌락을, 밤에도 약간의 쾌락을 즐기지만 건강을 중요시한다. 우리는 행복을 발견했어 라고 궁극의 인간은 말하며 눈을 깜빡인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문이라 불리는 자라투스트라의 첫 번째 연설이 끝나게 됐다. 이 시점에서 군중들의 고함 소리와 환호성이 그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이 궁극의 인간을 달라, 오 자라투스트라. 그들은 그렇게 외쳤다. 우리를 이 궁극의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당신은 초인을 가질 수 있다. 모두가 웃으며 소리 질렀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슬퍼하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내 연설은 저들의 귀에 맞지 않아. 어쩌면 내가 산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고 나무나 개울물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였나 보구나. 저들에게 말하는 건 염소지기에게 말하는 것과 같구나. 나의 영혼은 아침 햇살처럼 흔들림 없고 밝다. 그러나 저들은 나를 냉혈하고 끔찍한 농담이나 짓거려대는 조롱꾼으로 여기고 있다. 저들은 지금 나를 보며 웃고 있구나. 웃으면서도 여전히 나를 증오해. 저들의 웃음에는 얼음이 있구나. 6. 그때 모두의 입을 다물게 하고 모두의 시선을 고정시킨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줄타기 고개사가 줄타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작은 문에서 나와 줄 위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 줄은 두 개의 탑 사이에 연결되어서 대중들과 시장 광장 위로 펼쳐져 있었다. 그가 중간 지점에 막 도달했을 때 작은 문이 또다시 열리며 광대처럼 화려한 옷을 입은 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빠른 걸음으로 고개사를 따라잡았다. 앞으로 가 절름발이야 라고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외쳤다. 앞으로 가라고 이 게으른 뱅이 회방꾼 납작 파리한 놈아. 안 그러면 내 뒤꿈치로 내 놈을 간지러 줄 테다. 도대체 탑들 사이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 내 놈은 탑 속에 있어야 돼. 거기에 갇혀야 돼. 내 놈은 너보다 잘난 인간이 가는 길을 막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나 그가 고개사를 한 걸음 앞까지 따라잡았을 때 모두의 입을 다물게 하고 모두의 시선을 고정시킨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가 악마처럼 외치며 앞에 있는 고개사를 뛰어넘은 것이다. 고개사가 경쟁자의 이런 승리를 보았을 때 그는 허둥대다가 줄을 헛디뎠다. 그는 장대를 놓치며 떨어졌다. 손발을 허우적거리며 장대보다 먼저. 시장 광장과 사람들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대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고개사의 육체가 떨어진 곳에 있던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고개사의 몸은 그의 가까이에 떨어졌고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골절되었으나 용케도 죽지는 않았다. 잠시 후 다친 고개사의 의식이 돌아왔고 그는 자신의 옆에서 자라투스트라가 무릎을 꿇은 채 있는 것을 보았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마침내 그는 물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악마가 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를 막고 있는 중인가요? 벗이여 맹세하건대 라고 자라투스트라는 대답했다. 그대가 말한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오. 악마도 없고 지옥도 없소. 그대의 영혼은 육체보다도 먼저 죽을 것이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움도 없을 것이오. 남자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그를 울려다보았다. 그 말이 진실이라면 그는 그런 다음 말했다. 내가 죽을 때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군요. 매질과 굶주림으로 춤을 배워야 했던 동물들과 꼭 같군요. 그렇지는 않네.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 그대는 위험을 그대의 소명으로 삼았네. 그것은 경멸할 만한 것이 아니야. 지금 그대는 그대의 소명을 다하다 죽는 것이네. 그러니 나는 그대를 내 손으로 묻어주려 하네.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을 때 죽어가는 남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약간의 손짓을 했을 뿐이다. 마치 자라투스트라의 손을 잡아 감사를 표시하려는 듯이. 7. 그러는 동안 저녁이 되었고 시장 광장은 어둠에 묻혔다. 호기심과 공포도 활기를 잃어 사람들은 흩어졌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죽은 자 옆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마침내 밤이 되자 차가운 바람이 이 고독한 자에게 불어왔다. 그러자 자라투스트라는 일어서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진실로 나 자라투스트라는 오늘 멋진 것을 낚았구나. 사람이 아니라 시체를 낚았어. 인간 존재라는 건 오묘하고 더욱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인간이 고작 광대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니 말이야. 난 인간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싶다. 그것은 초인이고 어두운 먹구름 인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번개다. 그러나 난 여전히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나의 의미는 그들의 마음에 닿지 않는다. 인간들에게 나는 여전히 바보와 시체 사이에 있는 교차점일 뿐이다. 밤은 어둡고 자라투스트라의 길도 어둡구나. 자,
차갑게 식고 뻣뻣해진 벗이여 내가 그대를 내 손으로 묻어줄 장소로 짊어지고 가겠노라. 8. 자라투스트라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등에 시체를 짊어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채 100걸음도 가지 못했을 때 슬그머니 다가와 그의 귀에 속삭인 자가 있었으니 보라, 그는 바로 탑의 광대였던 것이다. 이 마을에서 떠나라, 자라투스트라여. 그는 말했다. 너무도 많은 이들이 당신을 싫어한다. 선하고 정의로운 자들도 당신을 싫어하여 저기요 경멸자라고 부른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실한 자들도 당신을 싫어하여 위험한 자라고 부른다. 그들이 당신을 비웃은 것이 당신에겐 그나마 다행인 줄 알아라. 실제로 당신은 광대처럼 말했으니까. 당신이 이 죽은 개와 함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알라.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하여 오늘 스스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마을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내일 내가 너를 뛰어넘어 주겠다. 이 산자가 죽은 내 놈을 말이야. 그는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어두운 밤길을 계속 걸을 뿐이었다. 마을 입구에서 무덤지기들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들이 횃불을 얼굴에 비추고 자라투스트라임을 알아보자 그를 매우 조롱했다. 자라투스트라가 죽은 개를 짊어지고 있구나. 자라투스트라가 직접 무덤을 판다니 아주 잘 됐어. 이 구운 고깃덩이를 파묻기에는 우리 손은 너무 깨끗하거든. 자라투스트라가 악마에게서 고기 한 점을 훔쳐먹고 싶은 건가? 그렇다면 행운을 빌겠어. 왕성한 식욕이야. 근데 악마가 자라투스트라보다 훔치는 솜씨가 더 좋다면 어쩌지? 저들 둘 다를 훔쳐서 먹어치울 텐데. 그들은 이 말을 맞대고 웃으며 말했다. 자라투스트라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길을 갔다. 그가 숲과 늪을 지나 2시간 동안 걸었을 때 매우 굶주린 늑대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도 배고픔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불이 켜진 외딴집 앞에 멈추었다. 굶주림이 나를 덮치는구나 라고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 마치 강도처럼 배고픔이 나를 덮치고 있어. 이 숲과 늪에서, 이 짙은 어둠 속에서. 배고픔이란 놈은 나를 놀래키는 분위기를 갖고 있구나. 보통은 식사 시간이 지나서야 오기 마련인데 오늘은 전혀 오지 않았으니 말이야. 이놈은 하루 종일 어디에 있었던 걸까? 그러면서 자라투스트라는 문을 두드렸다. 한 노인이 나왔다. 그는 등불을 들고 서서 물었다. 누가 예까지 와서 나의 선잠을 깨우는가? 산자 하나와 죽은 자 하나입니다. 자라투스트라가 말했다. 먹을 음식과 마실 것을 좀 주십시오. 하루 종일 먹는 것조차 잊었답니다. 현자들이 말하길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준 자는 그 영혼에 활기가 넘친다 하지 않았습니까? 노인은 잠시 들어갔다가 되돌아와 자라투스트라에게 빵과 와인을 내주었다. 이곳은 배고픈 자들에게는 안 좋은 곳이라오. 그는 말했다. 그러기에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것이지. 동물들과 인간들은 은둔자인 나에게 온다오. 당신의 벗에게 먹고 마시라고 해보시오. 이 자는 당신보다 더 지쳐있군. 자라투스트라는 대답했다. 내 벗은 죽었습니다. 권할 수가 없답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오 라고 노인이 침울하게 말했다. 내 집 문을 두드린 사람은 누구든 내가 주는 음식을 받아가야 하오. 드시오. 그리고 잘 가시오. 그 후에 자라투스트라는 2시간을 더 걸었는데 길에 의지했고 별빛에 의지했다. 그는 밤에 밖에서 걷는 게 익숙했고 잠자는 만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침이 밝아오자 자라투스트라는 자신이 깊은 산중에 있고 길은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머리 근처에 있는 속이 빈 나무 속에 죽은 자를 내려놓았다. 늑대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도 이끼로 뒤덮인 땅에 누웠다. 그리고 곧바로 잠들었는데 육신은 지쳤지만 영혼은 평온했다. 9. 자라투스트라는 오랫동안 잤다. 새벽이 지나갔고 아침도 훌쩍 지나갔다. 마침내 그는 눈을 떴다. 자라투스트라는 놀란 채로 숲과 그 숲의 정적을 응시했고 놀란 채로 자신을 주시했다. 그리고는 재빨리 일어났다. 갑자기 육지를 발견한 선원처럼 말이다. 그리고 크게 기뻐했다. 새로운 진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속으로 말했다. 한 줄기 빛이 나에게 비추고 있어. 나는 길벗이 필요한 거야. 살아있는 길벗 말이야. 내가 가고자 하는 곳마다 업고 다녀야 하는 죽은 벗이나 시체가 아니야. 나를 따를 살아있는 벗이 필요해. 그들은 스스로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이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자들이니까. 한 줄기 빛이 나에게 비추고 있어. 나 자라투스트라는 이제 대중들이 아니라 길벗들에게 연설할 것이다. 자라투스트라는 가축지기나 가축을 치는 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가축대에서 많은 이들을 꿰어내기 위해 내가 여기 왔도다. 대중과 가축대는 나에게 분노할 것이다. 가축지기들은 나 자라투스트라를 강도라 부를 것이다. 나는 가축지기라고 말하지만 저들은 스스로를 선하고 정의로운 자들이라 칭하고 있다. 나는 가축지기라고 말하지만 저들은 스스로를 진실한 믿음을 가진 신실한 자들이라 칭하고 있다. 저 선하고 정의로운 자들을 보라. 저들은 누구를 가장 증오하는가? 바로 가치의 목록을 박살내는 자이다. 그는 파괴하는 자요, 법을 어기는 자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자가 창조자이다. 온갖 믿음의 신실한 자들을 보라. 그들은 누구를 가장 증오하는가? 바로 가치의 목록을 박살내는 자이다. 그는 파괴하는 자요, 법을 어기는 자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자가 창조자이다. 창조자는 길벗을 구하는 것이지 시체나 가축대나 신자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창조자는 새로운 목록에 새로운 가치를 새겨 넣어 함께 창조할 자를 구하는 것이다. 창조자는 함께 동행하고 함께 수확할 자를 구한다. 그에게 만물은 수확하기에 적당히 익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100개의 낫이 부족하여 옥수수 나다를 손으로 쥐어뜯으며 괴로워하고 있다. 창조자는 길벗들을 구한다. 이를테면 자신의 낫을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 아는 자들을. 그들은 파괴자로 불릴 것이며 선악을 경멸하는 자들로 불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수확하는 자들이고 크게 기뻐하는 자들이다. 나 자라투스트라는 함께 창조할 자를, 함께 수확할 자를, 그리고 함께 기뻐할 자를 구한다. 도대체 그가 가축대, 가축지기, 시체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그대, 나의 첫 번째 길벗이여, 잘 있게. 나는 자네를 이 속이 핀 나무에 잘 묻어두었네. 나는 자네를 늑대로부터 잘 숨겼네. 나는 자네를 떠날 것이네. 떠날 시간이 된 게야. 새벽과 새벽 사이에 새로운 진실이 나에게 다가왔거든. 나는 가축지기나 무덤지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야. 나는 다시는 대중들에게 연설하지 않을 걸세. 죽은 자와 말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네. 나는 함께 창조하고 함께 수확하고 함께 기뻐하는 자들과 길벗을 할 것이라네. 나는 그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줄 것이고 초인으로 가는 계단을 보여줄 것이네. 나는 홀로 있는 운둔자에게 그리고 한 쌍의 운둔자들에게 노래를 불러줄 것이네. 나는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된 자의 심장을 나의 행복감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줄 것이네. 나는 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고 나의 길을 갈 것이네. 나는 머뭇거리는 자들과 게으른 자들을 뛰어넘을 것이네. 그리하여
나의 나아가기가 저들의 내려가기가 될 것이네. 10. 자라투스트라는 정오의 태양이 빛날 때 이렇게 속으로 말했다. 그때 그의 머리 위에서 새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리자 그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보라, 독수리 한 마리가 뱀 한 마리를 매단 채로 큰 원을 그리며 허공을 쓸며 날고 있었던 것이다. 뱀은 사냥감이 아닌 동무처럼 보였다. 뱀이 독수리의 목에 감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내 동물들이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며 속으로 기뻐했다. 태양 아래 가장 자부심 있는 동물과 태양 아래 가장 지혜로운 동물. 저들은 무언가를 살피러 나온 것이다. 저들은 나 자라투스트라가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알고 싶었구나. 내가 실제로 살아있는 건가? 난 동물들 사이에서보다는 인간들 사이에서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 자라투스트라는 위험한 길을 따를 것이다. 나의 동물들이 나를 잘 인도해 주기를.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숲에서 성인이 한 말을 떠올리고는 한숨을 쉬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현명해질 수 있기를. 나의 뱀처럼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현명해질 수 있기를. 그러나 나는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나의 자부심이 나의 지혜와 언제나 함께하기를 바라야겠다. 언젠가 만약 나의 지혜가 나를 버려야 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언제나 날아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자부심도 나의 어리석음과 함께 날아가기를. 이렇게 자라투스트라의 내려가기는 시작되었다. 자라투스트라의 담론 1. 세 가지 변화에 대하여. 그대들에게 정신의 세 가지 변화를 말해주겠다. 어떻게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고 사자는 결국 아이가 되는지를. 존경과 경외심을 담고 있는 많은 무거운 것들이 있다. 이것은 정신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다. 강하고 무게를 견디는 정신 말이다. 정신의 힘은 무거운 것, 가장 무거운 것을 갈망한다. 무엇이 무거운가? 무게를 견디는 정신은 그렇게 물었다. 그러면서 그것은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짐이 가득 실리기를 원하고 있다. 무엇이 가장 무거운가, 그대의 영웅들이여. 내가 짊어질 수 있어서 나의 강함을 기뻐할 가장 무거운 것 말이다. 무게를 견디는 정신이 이렇게 물었다. 이런 것은 아닌가? 그대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기 위하여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 그대의 지혜를 조롱하기 위하여 그대의 어리석음을 빛나게 하는 것 말이다. 아니면 이런 것인가? 승리를 기념할 때 우리의 대의 명분을 저버리는 것, 유혹하려는 자를 유혹하기 위해 높은 산에 오르는 것 말이다. 아니면 이런 것인가? 지식의 도토리와 지식의 풀을 먹고 살고 진리를 위해 영혼이 굶주리는 고통을 받는 것 말이다. 아니면 이런 것인가? 병을 앓으면서도 위안을 주는 자들은 돌려보내고 부탁해도 이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친구가 되는 것 말이다. 아니면 이런 것인가? 진리의 물이 더러워도 그것을 헤치고 나아가며 차가운 개구리나 뜨거운 두꺼비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 말이다. 아니면 이런 것인가? 우리를 경멸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겁주길 원하는 유령에게 손길을 내미는 것 말이다. 무게를 견디는 정신은 스스로 가장 무거운 이런 것들을 모두 짊어진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채 서둘러 사막으로 가는 낙타처럼 말이다. 그렇게 그것은 사막으로 급히 들어간다. 그러나 가장 황량한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이곳에서 정신은 사자가 된다. 사자가 된 정신은 자신만의 사막에서 자유를 포획하여 사막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사자는 이곳에서 자신의 궁극의 주인을 찾는다. 이제 사자는 자신의 궁극의 주인과 궁극의 신에게 적이 될 것이고 사자는 승리를 위해 이 거대한 용과 싸울 것이다.
정신이 더 이상 주인과 신이라 부르기를 원치 않는 이 거대한 용은 무엇인가? 거대한 용의 이름은 너는 해야 한다이다. 그러나 사자의 정신은 나는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너는 해야 한다는 정신이 가는 길에 황금빛을 반짝이며 누워있다. 이것은 비늘로 접힌 짐승이다. 비늘 마다마다에는 너는 해야 한다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천년의 가치는 비늘 위에서 반짝이기에 용들 중 가장 힘센 용은 이렇게 말한다. 만물의 모든 가치는 내 위에서 빛나노라. 모든 가치는 이미 창조되었다. 그리고 모든 창조된 가치는 바로 내 안에 있다. 그렇기에 진실로 나는 할 것이다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용은 말한다. 그러나 내 형제들이여, 정신에게서 사자가 왜 필요한지 아는가? 체념하고 숭배하는 그저 짐을 드는 짐승인 낙타만으로는 왜 충분치 못한지 아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 사자조차도 그것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를 위해 자유를 만드는 것, 사자의 힘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힘으로 자유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의무를 신성하게 거절하기 위해, 그것을 위해 사자가 필요한 것이다, 형제들이여. 새로운 가치에 대한 권리를 움켜쥐는 것, 그것은 무게를 견디고 숭배만 하는 낙타 상태의 정신 상태에게는 가장 끔찍한 행위인 것이다. 진실로 이 낙타 상태의 영혼에게 그것은 도둑질이요 포식동물의 일인 것이다. 한때 낙타 상태의 정신은 너는 해야 한다를 가장 신성한 것으로서 사랑했다. 이제 사자가 된 정신은 이 가장 신성한 것들 속에 환영과 변덕적인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신은 사랑으로부터 자유를 훔칠 수도 있는데 사자는 이 도둑질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말해다오, 형제들이여. 도대체 사자도 할 수 없는 일을 아이가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왜 포식동물 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되어야 하는가? 아이는 천진함, 망각, 새로운 시작, 놀이,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 최초의 움직임, 그리고 성스러운 예스이다. 그렇다. 성스러운 예스는 창조의 노래를 위해 필요하다. 나의 형제들이여. 아이 상태의 정신만이 자신의 의지를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과 분리된 아이 상태의 정신만이 지금 자신의 세상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대들에게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 말하였노라. 어떻게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고 사자는 마침내 아이가 되었는지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 그는 얼룩소라 불리는 마을에 살고 있었다. 2. 미덕의 강좌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는 잠과 미덕에 대한 연설을 잘한다고 소문난 한 현자에 대해 들었다. 그는 매우 공경을 받았고 연설에 대한 사례도 받았으며 모든 젊은이들은 그의 강단 앞에 앉았다. 자라투스트라도 모든 젊은이들과 함께 그에게 가서 강단 앞에 앉았다. 현자는 이렇게 말했다. 잠에 경의를 표하고 잠 앞에서 겸손하라. 그것이 가장 먼저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자들과 밤에 깨어있는 자들을 피하라. 심지어 도둑도 잠과 마주할 때는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온 밤을 살금살금 도둑질하며 다닌다. 그러나 야경꾼들은 파렴치한들이다. 그래서 밤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뿔피리를 불며 다닌다. 수면은 하찮은 기술이 아니다. 너희들은 잠을 자기 위해 낮 동안 내내 깨어 있어야 하니까. 너희들은 낮 동안에 10번 스스로를 극복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피로감을 불러오고 그래야 영혼은 잠이라는 아편에 도취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또다시 낮 동안에 10번 스스로와 화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극복하는 것은 쓰디쓴 것이고 그래서 화해하지 못한 자는 잠을 설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낮 동안에 10가지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영혼이 여전히 굶주린 채로 밤에도 진리를 찾을 것이다. 너희들은 낮 동안에 10번 웃고 활기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의 아버지인 너의 위장이 밤새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이를 아는 자는 거의 없지만 숙면을 위해서는 모든 미덕을 갖추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내가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간음을 저지를 수 있을까? 내가 내 이웃의 하녀를 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이것 중 어느 것도 숙면을 이끌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모든 미덕을 갖추었더라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 이러한 미덕들조차 적절한 시간에 잠들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미덕을 갖춘 훌륭한 아가씨들은 서로 다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 불행한 남자와도 다투지 않을 테고 말이다. 신과 그리고 너의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라. 그러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 너의 이웃의 악마와도 화목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는 밤에 너의 주변에 출몰할 것이다. 정부 관리들을 공경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라. 부정한 자들일지라도 말이다. 그러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 권력이 절뚝거리는 다리로 걷고 싶다는데 내가 뭘 어쩌겠는가. 나는 언제나 자신의 양들을 가장 푸른 목초지로 이끄는 자를 최고의 목자라 부를 것이다. 그러면 숙면과 조화될 수 있다. 나는 많은 명예나 금전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화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훌륭한 명성과 약간의 금전이 없다면 잠을 설치게 된다. 나는 나쁜 벗들보다는 소수의 벗들을 더 환영한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적절한 시기에 왔다가 가야 한다. 그래야 숙면과 조화될 수 있다. 영혼이 가난한 자들도 나를 매우 기쁘게 해준다. 그들은 더 깊이 잔다. 그러니 그들은 정말로 축복받고 행복한 자들이다. 특히 우리가 언제나 그들의 관점에 동의를 한다면 말이다. 그렇게 덕 있는 자들에게 낮은 지나간다. 밤이 되면 나는 잠을 소환하지 않도록 신경 쓴다. 미덕의 주인이신 잠은 소환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낮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기억해 본다. 나는 소처럼 인내하며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문해 본다. 내가 10가지 극복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것이 10가지 화해이고 어떤 것이 10가지 진리이며 또 어떤 것이 내 심장을 정말로 즐겁게 한 10가지 웃음이었는가? 내가 그런 것들을 숙고하며 40가지 생각들에 의해 흔들리고 있을 때 미덕의 주인인 잠이 갑자기 초대받지 않은 채로 나타나 나를 덮친다. 잠이 나의 눈을 녹화한다. 내 눈은 점점 무거워진다. 잠이 나의 입을 건든다. 내 입은 벌어진다. 진실로 가장 사랑스러운 도둑인 잠은 살며시 나에게 다가와 내 생각을 훔쳐간다. 나는 이 의자처럼 가만히 서 있는다. 그러나 오래 서 있지는 못한다. 이내 잠자리에 눕는다. 자라투스트라가 현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속으로 웃었다. 왜냐하면 현자의 말들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40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현자는 바보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 자는 잠자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이 현자의 이웃에 살고 있는 자는 행복하다. 그런 잠은 두꺼운 벽을 통해서도 전염되니까. 이 자의 강연도 꽤 매혹적이구나. 이 젊은이들은 미덕의 설교자 앞에 헛되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야. 그의 지혜는 이런 것이렸다. 숙면을 위해 깨어 있어라. 진실로 만약 삶이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가 무의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이것이 나에게도 가장 바람직한 무의미가 될 수도 있으련만. 사람들이 미덕의 스승들을 찾아왔을 때 이들이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구했는지가 이제 나에게는 명확해진다. 그들은 숙면을 추구했고
숙면을 유발하는 아편 같은 미덕을 추구했던 것이다. 대학 강단에서 칭송받는 이 현자들 모두에게 있어서 지혜란 그저 꿈 없이 푹 자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다. 그들은 이보다 더 좋은 삶의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이런 미덕의 설교자 같은 자들이 일부 있지만 언제나 그렇게 존경스럽지는 않다. 그러나 그들의 시대는 끝났다. 그들은 더 이상 서 있지는 못할 것이다. 이미 그들은 자리에 눕고 있다. 이 꾸벅꾸벅 조는 인간들은 축복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곧 잠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3. 내세를 믿는 인간들에 대하여. 나 자라투스트라는 한때 모든 내세를 믿는 인간들처럼 인류를 초월한 존재에 현혹되어 공상에 빠졌었다. 세상은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신의 작품으로 보였었다. 세상은 신이 만들어낸 몽상과 허구처럼 보였던 것이다. 못마땅해 하는 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색색의 허상처럼 말이다. 선과 악, 기쁨과 슬픔, 그리고 나와 그대들. 나는 이런 것들이 조물주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색색의 허상처럼 여겨졌다. 조물주는 자신을 외면하고 싶었기에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이다. 고통받는 자가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고 스스로를 망각하는 것은 도취적인 즐거움이다. 도취적인 즐거움과 자기 망각, 이것이 내가 한때 세상에 대해 생각했던 것이다. 이 세상, 영원히 불완전한 것, 오순덩어리의 영원하고 불완전한 형상, 이것이 내가 한때 세상에 대해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때 내세를 믿는 인간들처럼 인류를 초월한 존재에 현혹되어 공상에 빠졌었다. 인류를 초월한 존재의 실체를 알고 싶은가? 아, 형제들이여, 내가 창조해낸 이 신은 다른 모든 신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작품이자 인간의 광기였던 것이다. 신은 인간이었다. 그것도 인간과 자아의 초라한 조각일 뿐이었다. 이 유령은 내 스스로를 태운 불과 재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초월적인 세계에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형제들이여. 이 고통받는 자는 나 자신을 극복했다. 나는 나의 죄를 산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나 자신을 더 밝은 불꽃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보라, 내가 만든 유령은 나에게서 도망쳐버린 것이다. 이제 회복 중인 나에게 있어서 그런 유령을 믿는 것은 고통이고 괴로움이다. 지금은 고통이고 수치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세를 믿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모든 내세를 만들어내고 가장 고통받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의 짧은 광기를 만들어낸 장본인은 바로 고통과 무능이다. 권태, 이것은 단 한 번의 도약, 즉 죽음의 도약으로 궁극에 이르려 한다. 이 가엾고 무지한 권태는 더 이상 원하는 것조차 원하지 않아서 모든 신과 내세를 만들어냈다. 나를 믿어라, 형제들이여. 육신에 절망한 것은 육신이었다. 착각에 빠진 정신의 손가락으로 저 궁극의 벽을 건드린 것은 바로 육신이었단 말이다. 나를 믿어라, 형제들이여. 대지에 절망한 것은 육신이었다. 존재의 내부가 하는 말을 들은 것은 바로 육신이었단 말이다. 그리고 육신은 자신의 머리만 그런 게 아니지만 궁극의 벽을 통과하여 다른 세계로 넘어가기를 원했다. 그러나 다른 세계는 비인간적이고 인간성이 없는 세계이고 천상의 무에 해당하는데 인간에게서 잘 숨겨져 있다. 그리고 존재의 내부는 인간성이 없다면 인간과 대화하지 않는다. 진실로 모든 존재는 증명하기 어렵고 말하도록 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나에게 말해다오, 형제들이여. 만물 중 가장 멋진 것은 가장 명확하게 증명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 모순과 혼돈 상태의 이 자아는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가장 정직하게 말한다. 이 창조적이고 자발적이며 평가하는 자아가 사물의 척도이자 가치인 것이다. 그리고 가장 정직한 이 존재인 자아는 육신에 대해 말하며 육신을 요구한다. 심지어 그것이 이야기를 꾸며대고 날조하고 부러진 날개를 퍼덕일 때도 육신을 요구한다. 심지어 자아, 그것은 더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더 많이 배울수록 육신과 대지를 위한 존칭과 존경을 더 많이 발견한다. 나의 자아는 나에게 새로운 자부심을 가르쳤고 나는 그것을 인간들에게 가르친다. 더 이상 천상의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지 말고 자유롭게 머리를 들고 다녀라. 대지의 의미를 창조하는 지상의 머리를 말이다. 나는 인류에게 새로운 의지를 가르친다. 그것은 인간이 이제까지 맹목적으로 따라왔던 길을 갈망하는 것이고 그것을 선이라 부르는 것이며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처럼 더 이상 그 길에서 살금살금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육신과 대지를 경멸하고 천상의 것들과 구원의 핏방울을 만들어낸 자들은 바로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이다. 그러나 심지어 이런 달콤하고 음울한 독조차도 저들이 육신과 대지로부터 가져간 것이었다. 저들은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했지만 별들은 그들에게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한숨 쉬며 말했다. 오, 다른 존재와 행복으로 기어갈 수 있는 천국으로의 길이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게 저들은 스스로 비밀의 길과 피로 만든 물약을 용케도 만들어냈다. 지금 저들은 스스로가 육신과 대지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이 배은망덕한 자들 같으니라고. 이 혼란과 이탈의 기쁨이 무엇 덕택이더냐. 그것은 저들의 육신과 이 대지의 덕택이란 말이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병자들에게 온화하다. 진실로 그는 저들의 위안의 방식이나 배은망덕에 분노하지 않는다. 저들이 회복을 하여 극복하는 자가 되고 스스로 더 고귀한 육신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자라투스트라는 회복 중인 자가 자신의 환영을 다정하게 훑어보고 밤에 신의 무덤 주변을 슬며시 다가간다 하더라도 역시 분노하지 않는다. 회복 중인 자의 눈물은 질병과 병든 육신에 대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신화를 만들어내고 신을 갈망하는 자들 사이에는 언제나 병든 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깨달은 자들의 그리고 정직이라 불리는 가장 신생의 미덕에 격렬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언제나 암흑의 시대를 되돌아본다. 그 시대에는 환영과 믿음은 정말로 다른 문제였다. 이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것이 거의 신격화되어서 의심은 죄악이었다. 나는 이러한 신과 같은 자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믿음을 받길 원하며 의심은 죄악이 되길 원한다. 나는 또한 저들 스스로가 가장 확고하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진실로 저들은 내 죄를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핏방울을 믿는 것도 아니다. 저들의 육신이 가장 신뢰하는 물 자체인 것이다. 그러나 육신이 병들었기에 간절히 저들의 몸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것이 바로 저들이 죽음의 설교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이유이고 스스로가 내세를 설파하는 이유인 것이다. 나의 형제들이여, 차라리 건강한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이 더 순수한 소리이고 더 정직한 소리이다. 완벽하고 건장하고 건강한 육신이 더 순수하고 더 정직하게 말한다. 그리고 그 육신은 대지의 의미에 대해 말해준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4. 육신을 경멸하는 자들에 대하여. 나는 육신을 경멸하는 자들에 대해 말하고 싶다. 그들이 다르게 배우거나 다르게 가르치도록 하지 말고 오로지 그들 자신의 육신과 작별을 고하게 하라.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해야 한다.
나는 육체이고 영혼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왜 우리는 아이들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가? 깨어있는 자, 깨달은 자는 말한다. 나는 전적으로 육체 이외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요. 영혼은 단지 육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나타내는 단어일 뿐이요. 육신은 위대한 지성이고 한 가지 의미를 가진 다양한 형태이며 전쟁과 평화요, 가축대와 가축지기이다. 내 형제여, 그대가 정신이라 부르는 작은 지성 또한 육신의 도구이다. 작은 지성은 거대한 지성의 작은 도구이자 장난감인 것이다. 그대는 나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나 그대가 비록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육신과 육신의 위대한 지성인 것이다. 육신은 나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실행한다. 감각이 느끼는 것, 정신이 인식하는 것은 결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감각과 정신은 자신들이 사물의 목적이라고 설득하려 한다. 그것들은 그처럼 헛되도다. 감각과 정신은 도구이자 장난감에 불과하다. 그것들 뒤에는 여전히 자기가 있다. 자기는 감각의 눈으로 찾고 정신의 귀로 듣는다. 자기는 언제나 귀를 기울이며 무언가를 찾는다. 그것은 비교하고 자제하고 정복하고 파괴한다. 그것은 통치한다. 그것은 또한 자아의 통치자이다. 내 형제여, 그대의 생각과 감정 뒤에 강한 지도자가 서 있다. 그는 알려지지 않은 현자이고 자기라 불린다. 그는 그대의 육신 속에 살고 그는 그대의 육신인 것이다. 육신에는 그대의 최고의 지혜 속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이성이 있다. 그대의 육신이 정확히 무슨 목적으로 최고의 지혜를 요구하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대의 자기는 그대의 자아와 자아의 자랑스러운 도약을 비웃는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런 도약과 사상의 비약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내 목표를 향해 가는 새길일 뿐 내가 자아를 이끄는 끈이고 내가 자아의 개념을 상기시켜 주는데 자기는 자아에게 말한다. 고통을 느껴라. 그러자 자아는 고통을 느끼며 고통을 끝내는 방법을 곰곰이 생각한다. 단지 그 목적을 위해 생각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자기는 자아에게 말한다. 기쁨을 느껴라. 그러자 자아는 크게 즐거워하며 어떻게 자주 즐거울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한다. 단지 그 목적을 위해 생각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나는 육신을 경멸하는 자들에게 할 말이 있다. 이러한 경멸을 만든 것은 존경이다. 존경과 경멸을 그리고 가치와 의지를 창조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창조적인 자기가 혼자이므로 존경과 경멸을 창조했다. 그것은 혼자이므로 기쁨과 슬픔을 창조했다. 창조적인 육신은 의지의 손으로서 혼자 힘으로 정신을 창조했다. 그대가 어리석음과 경멸 속에 허우적거릴 때조차 육신을 경멸하는 그대는 자기에 봉사한다. 내가 그대에게 말하노니 그대의 자기는 죽기를 원하고 삶을 외면하고자 한다. 그대의 자기는 가장 실행하고 싶어하는 그 행동, 즉 스스로를 뛰어넘어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다. 그것이 가장 하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온전한 열정인데도 말이다. 그러나 지금 자기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래서 그대의 자기는 소멸되고 싶어한다. 그대, 육신을 경멸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의 자기는 소멸되고 싶어한다. 그것이 그대가 육신의 경멸자가 된 이유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대들은 스스로를 넘어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대들은 지금 삶에 분노하고 대지에 분노하는 것이다. 무의식적인 부러움이 그대의 경멸의 곁눈질 속에 놓여 있다. 나는 그대들의 길을 가지 않는다. 그대들 육신을 경멸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초인으로 가는 다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오, 기쁨과 열정에 대하여 내 형제여, 만약 그대가 미덕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그대만의 미덕이라면 그대는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은 채 혼자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확실히 그대는 미덕의 이름을 부여해 그것을 부르고 어루만지길 원한다. 그대는 미덕의 귀를 잡아당겨 그것과 즐기기를 원한다. 그런데 보라, 지금 그대는 대중들과 이 미덕의 이름을 공유하고 있어서 그대는 미덕을 가진 대중이요 가축대가 되었다. 그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내 영혼에 고통과 기쁨을 안겨주는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내 배의 배고픔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이다. 그대의 미덕을 친숙한 이름으로 부를 수 없도록 높은 곳에 있게 하라. 혹여라도 미덕에 대해 말해야 한다면 말을 더듬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더듬어라. 이것은 나의 선이고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오로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의 법칙으로서의 미덕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인간 법규로서의 미덕도 원치 않습니다. 미덕이 초월 지구와 낙원으로 가는 이정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대지의 미덕입니다. 대지의 미덕은 신중함이 거의 없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지혜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미덕이란 새는 내 지붕 아래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 그것은 둥지에 앉아 황금알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대는 말을 더듬으며 그대의 미덕을 찬양해야 한다. 한때 그대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열정을 악이라 불렀었다. 지금 그대는 오직 미덕만 가지고 있다. 미덕이 그대의 열정으로부터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대는 이런 열정의 심장에 그대의 최고의 목표를 놓아두었다. 그러자 이 열정이 그대의 미덕과 기쁨이 된 것이다. 그대가 비록 다혈질 종족, 호색적인 종족, 광신적인 종족 혹은 복수심 많은 종족의 후손이더라도 말이다. 결국 그대의 모든 열정은 미덕이 되었고 그대의 모든 악마는 천사가 되었다. 한때 그대는 지하 저장고에 사나운 개들을 길렀지만 결국 개들은 새로 변하여 달콤한 노래를 하게 된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도구로부터 향유를 주조한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암소에게서 고통의 우유를 짜냈지만 지금은 그 암소의 젖에서 달콤한 우유를 짜내어 마시게 된 것이다. 이후로는 그 어떤 악도 그대에게서 생겨나지 못할 것이다. 미덕들의 갈등 속에서 생긴 악이 아니라면 말이다. 내 형제여, 만약 그대가 운이 좋다면 더도 말고 오직 하나의 미덕만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다리 위를 훨씬 쉽게 건널 수 있다. 많은 미덕을 갖는 것은 훌륭한 것이지만 그것은 가혹한 운명이다. 많은 이들이 사막으로 가서 자살을 했는데 그들은 미덕들의 다툼이 되고 미덕들의 다툼이 장이 되는 것에 지쳤기 때문이다. 내 형제여, 전쟁과 다툼은 악인가? 그러나 이 악은 필요한 것이다. 그대의 미덕들 사이에 생기는 부러움과 불신과 비방은 필요한 것이란 말이다. 보라, 그대의 각각의 미덕이 어떻게 최고의 지위를 욕망하는지를. 미덕은 자신의 전령사가 되어줄 완전한 그대의 정신을 원한다. 미덕은 분노, 증오, 사랑에 쏟을 수 있는 완전한 그대의 힘을 원한다. 모든 미덕은 서로를 질투하는데 질투는 끔찍한 것이다. 미덕들이 심지어 질투로 인해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질투의 화염에 둘러싸인 자는 결국 정갈처럼 자신의 독침에 쏘이게 된다. 아, 나의 형제여, 그대는 미덕이 자신에게로 몸을 돌려 스스로를 찌르는 것을 본 적이 없는가?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존재이다. 그렇기에 그대는 그대의 미덕들을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대는 미덕들에 의해 소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6. 창백한 범죄자에 대하여 그대들 판관들과 사형 집행자들은 저 짐승이 참수당할 자세로 고개를 숙이기 전에 처형시키려는 의도는 없는가? 보라, 저 창백한 범죄자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눈은 커다란 경멸을 담고 있다. 나의 자아는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나의 자아는 인간에 대한 커다란 경멸이다. 범죄자의 눈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재판했다. 그에게는 최고의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저 고귀한 작자를 비천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지 말라. 이렇게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의 구원은 빠른 죽음을 제외하고는 없으니 말이다. 판관들이여, 그대들의 처형은 자비가 되어야지 복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형을 집행한 후에는 반드시 그대 스스로가 삶을 정당화하도록 하라. 그대가 처형한 자와 화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대의 슬픔은 초인을 위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대의 삶을 지속시키는 것이 정당화된다. 그대는 적이라고 말해야지 악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병자라 말해야지 악당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바보라고 말해야지 죄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대 진홍빛 법복을 입은 판관이여, 만약 그대가 생각으로만 저질렀던 모든 것을 큰 소리로 말한다면 모든 자들은 이렇게 소리칠 것이다. 이 더럽고 독살스러운 뱀을 없애버려. 그러나 생각이 이런 것이라면 행위는 또 다른 것이다. 게다가 이 또 다른 것도 아직은 행위에 대한 형상일 뿐이다. 인간관계의 바퀴는 생각과 행위 사이에서는 굴러가지 않는다. 형상은 이 창백한 인간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어떤 행위를 저지르는 순간 그는 그 행위와 동일시 되었다. 그러나 행위를 저지르고 난 후에 그는 그 행위의 형상을 견뎌낼 수 없었다. 이제 그는 어떤 행위의 가해자로서 자신을 영원히 바라보게 되었다. 나는 이것을 광기라 부른다. 그에게 있어서 예외가 규칙이 된 것이다. 분필로 그은 선이 암탉을 마법처럼 사로잡듯이 자신이 가한 타격의 선이 자신의 단순한 마음을 마법처럼 사로잡았던 것이다. 나는 이것을 행위 후의 광기라 부른다. 들어라, 그대 판관들이여. 또 다른 광기도 있다. 그것은 행위 이전에 온다. 아, 그대들은 이 광기를 가진 영혼 속으로 충분히 깊이 들어가 본 적도 없구나. 진홍빛 법복을 입은 판관이 이렇게 말했으니 말이다. 이 범죄자는 왜 살인을 했는가? 그는 훔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겠노라. 그의 영혼은 피를 원한 것이지 노획물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칼의 환희에 목말라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광기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의 단순한 마음은 그에게 그렇지 않다고 설득하려고 이렇게 말했다. 피를 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하다못해 도둑질도 안 할 것이냐. 복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이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단순한 마음에 솔깃한다. 마음의 말은 머리 위를 짓누르는 납덩이 같다. 그래서 그는 살인하는 동안 강도짓도 저지르고 만다. 그는 자신의 광기에 부끄럽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다시 그의 죄책감의 납덩이가 그를 짓누르면 또다시 그의 단순한 마음은 그렇게 멍해지고 그렇게 마비가 되며 그렇게 무거워진다. 그가 고개를 세차게 흔들 때에라야 그의 짐은 굴러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누가 고개를 흔들 수 있겠는가? 도대체 이 자는 어떤 자인가? 정신을 통해 세상에 도달하는 한 무더기의 질병이다. 거기에서 질병들은 자신의 먹이를 잡고 싶어 한다.
도대체 이 자는 어떤 자인가? 자신들끼리는 좀처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한 무리의 사나운 뱀들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먹이를 찾으러 세상으로 각자 홀로 나선다. 보라, 이 가련한 육신을. 이 가련한 영혼은 육신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무엇을 욕망하는지를 제멋대로 해석했다. 가련한 영혼은 살인에 대한 욕망과 칼의 환희를 위한 탐욕으로서 그것을 해석했던 것이다. 악은 지금 병들어서 창백해진 그를 덮친다. 그러면 그는 자신이 해를 입은 그 방식으로 다른 자들을 해하려 한다. 그러나 다른 시대에 또 다른 선과 악도 있었다. 한때 자기에 대한 의심과 의지는 악이었다. 그래서 병약한 자들은 이단자이고 마녀였다. 이단자이자 마녀로서의 그는 고통을 받았고 고통을 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대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이 말이 자신의 선한 자들을 해친다고 나에게 말한다. 그러나 그대의 선한 자들이 도대체 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선한 자들의 많은 것들이 나를 역겹게 하긴 했지만 그것이 내가 의미하는 저들의 악은 아니다. 나는 저들이 이 창백한 범죄자처럼 죽을 수 있는 광기를 소유하기를 바랄 뿐이다. 진실로 나는 저들의 광기가 진리나 충성이나 정의로 불리기를 바란다. 그러나 저들은 오래 살기 위해 비참한 안락함 속에서 자신들의 미덕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개울가에 있는 난간이다. 나를 붙잡을 수 있는 자, 나를 잡아라. 그러나 나는 그대의 목발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7. 읽기와 쓰기에 대하여. 모든 글 중에 나는 피로 쓰인 것만을 좋아한다. 피로 글을 써라. 그러면 그대는 피가 정신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익숙지 않은 피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읽기만 하는 게으름뱅이를 싫어한다. 어떤 자가 읽기만 한다면 글을 아는 자는 그 자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100년간에도 오직 읽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정신 그 자체에서는 악취가 날 것이다. 모든 자들이 읽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결국 쓰는 것뿐 아니라 사고하는 것도 망치고 말 것이다. 한때 정신은 신이었다. 그런 다음 인간이 되었고 지금은 심지어 천민이 되어가고 있다. 피와 금원으로 글을 쓰는 자는 읽혀지길 원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글이 외워져 기억되기를 원한다. 산악에서 가장 짧은 경로는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이다. 그러나 그렇게 가기 위해 그대는 긴 다리를 가져야 한다. 금원은 봉우리에 해당된다. 그래서 금원을 듣는 자들은 거대하고 큰 키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높은 산봉우리에 희박하지만 청명한 공기, 근처에 도사리는 위험, 즐거운 사악함으로 가득 찬 정신, 이것들은 서로 어울린다. 나는 도깨비들이 내 주변에 있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용감하기 때문이다. 유령을 쫓아내는 용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 도깨비들을 만들어낸다. 용기는 웃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그대들처럼 느끼지 않는다. 내 밑으로 보이는 이 구름, 내가 비웃고 있는 이 검고 무거운 것, 정확하게 이것은 그대들의 천둥 구름이다. 그대들은 올라가기를 원할 때 올려다본다. 그러나 나는 내려다본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그대들 중 누가 웃으면서 동시에 높이 올라와 있을 수 있느냐? 가장 높은 산을 오르는 자는 모든 비극적 놀이와 비극적 진지함을 비웃는다. 용기 있고 태평하고 비웃고 폭력적인 것, 그것이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지혜는 여인이며 전사를 제외한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대들은 나에게 삶은 견디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삶이 그렇기에 그대들은 아침에는 자부심을 가졌다가 저녁에는 체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삶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척하지 마라. 우리 모두는 짐을 지는 꽤 건강한 암순아기들이니까. 한 방울의 이슬이 떨어졌다고 파르르 몸을 떠는 장미꽃 봉우리와 우리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은 이렇다. 우리가 삶을 사랑하는 이유는 사는 것에 익숙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에 익숙해서이다. 사랑에는 언제나 특정한 광기가 있다. 그러나 광기에도 언제나 특정한 방식이 있다. 삶을 사랑하는 나에게 있어서 나비와 비누거품,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 이런 나비와 비누거품 같은 모든 것들, 이 세 가지가 행복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가볍고 어리석고 앙증맞고 애처로운 작은 영혼들이 훨훨 나는 것을 보면서 나 자라투스트라는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부른다. 내가 유일하게 믿는 신은 춤을 출 줄 아는 신이다. 나의 악마를 보았을 때 나는 그가 진지하고 철저하고 심오하며 근엄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중력의 혼이며 그를 통해 만물은 추락한다. 우리는 분노가 아니라 웃음으로 죽인다. 오라, 우리가 저 중력의 혼을 죽여버리자. 나는 걷는 법을 배웠다. 그 후로 달렸다. 나는 나는 법을 배웠다. 그 후로 나는 움직이기 위해 떠밀려질 필요가 없어졌다. 지금 나는 가볍다. 나는 날고 있다. 나는 내 아래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본다. 지금 신이 내 안에서 춤을 추고 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